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도 이 말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끔씩 듣게 되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 하면 뭔가를 뒤로 미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할게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 그럼 언젠가는 하겠지 뭐. 그 언제가 언젠데 내일 할까? 뭐 이런 정도로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중요한 일을 미루다 보면 결국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살던 예전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살던 그 아파트 3층, 4층인가에 살던 어느 여집사님이 스스로 약을 먹고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꼭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날 낮에 그렇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좀 같이 그래서 그날 아마 노회내였던 집회가 구원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같이 갑시다 낮에 이야기까지 하고 했는데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전화로 하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생각이 났을 때 이렇게 일을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이때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이 아니고 지금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붙잡지 못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는 항상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슈네르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즘 흔히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시너지. 흔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 슈네르고이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시너지라는 말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세 명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럴 때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혼자가 아닌 놀라운 힘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 당신은 지금 이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괜히 막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그저 떠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 맡겨놓고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봉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저 2그릇 먹었어요. 사모님은 3번 먹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 혼자 뭘 다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어제도 육수 내리는 모습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신정선 장모님 앞치마 두르고 뭐 면 삶고 또 그 몇 분 들어가 계셨었어요. 내게 하필이면 양이 제일 적은 걸 주셔가지고 가가지고 내 거 이렇게 조금 있는 거 주냐 그래고서 가가지고 한 그릇 더 얻어왔더니 신권사님은 또 그래가지고 배 나왔다고 뭐라 그러시구나 그랬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는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네가 그냥 그거 알아서 다 해봐.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할 테니 너도 나와 함께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봉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거 이제 이런 삽질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봤어요. 산에서 양쪽에서 줄로 잡아 당기고 자루 잡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를 뭐 하나 둘 뭐 이러면서 퍼내고 이러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저희가 삼형제인데 막내는 이제 뭐 막내라고 이제 일단 자리에 참석만 하고 아버님이 한쪽에 형이 이제 저보다 힘이 세니까 자루를 잡고 저도 이제 한쪽에 줄을 이래 잡고 잡아당기면서 하면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저 고등학교 때도 뭐 54kg 이랬었는데 중학교 때는 더 그냥 쬐끔뿐이 안 나갔거든요. 키도 쪼만했지. 키도 뭐 150도 안 되는 키였었어요. 은선이보다 조금 컸어요. 그런데 아무리 뭐 힘을 쓰고 써도 제가 아버님의 그 힘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도 일 다 마치고 나면은 결국에는 아버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다 삼형제가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을 당긴다고 해봐야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줄만 잡아서 아버지 땡길 때 저도 같이 그냥 뭐 흉내만 냈던 거죠. 하지만 아버님은 힘없는 저희를 같이 불러서 함께 일을 하셨고 저희는 큰 힘이 되지 않았지만 아버님과 일을 함께 한 경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뭔가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때 뭐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백 선생님 아들 삼형제하고 같이 하니까 힘이 펄펄 나시네. 뭐 든든하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면서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저보다 작은 동생은 뭐 줄 한 번 잡아 당겨본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을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이제 보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시고 네가 나와 함께 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은혜는 뭐예요? 그저 거저 받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받게 된 거예요. 받아진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대가가 아니고 그저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받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바울은 이 은혜가 헛되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건데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은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목양실에 가보면 뭐 종이컵을 제가 이래가지고 담아서 이렇게 꽉 꾸겨놓은 게 있어요, 위에. 그래서 종이컵 입구가 이렇게 꽉 우그러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들었을까요? 대충 눈치채서 뭐 꽃씨가 들었어요. 란타나 허브 씨도 있고 겹채송화도 있고 겹봉숭아 씨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밖에다가 내다 심지를 않아가지고 얘들이 씨 구실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농부가 내년에 뿌릴 씨앗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땅에다가 심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수건으로 모이 싸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놨더니 그냥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뭔가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쓰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곧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은혜에 따르는 열매가 없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고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텅 빈 것,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늘 시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는 헛되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중간에 교회나 그만 다닐래고 안 다니시는 분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않겠지만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투가 달라지고 또 어떤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져야지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돈이었었다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를 보면서 구원을 고백하고 위로를 얻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지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분인 거예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간을 가리킬 때 단순하게 현재 시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눈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윈이라고 이렇게 위라는 발음을 쓰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순간을 나타내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만 40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85년 제가 7월 22일 날 입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제 큰아버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큰아버님은 의림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었는데 그래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나면 그때 믿을게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군대 가기 전에 할아버님께도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할아버지도 비슷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시간 나면 믿을게. 할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셨고, 큰아버님은 여기서 정년퇴직하시고 나서 의정부 가가지고 이제 사시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뭐 큰어머니하고 그 이제 큰 집에 사촌 동생들도 이제 뭐 다 시집을 가고 안 간 뭐 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안정이 되면 믿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시간이 나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모의 권유에 지금은 내가 젊고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믿겠습니다라고 이제 미루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이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복음을 미루다가 결국 은혜의 때를 놓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제 엊그저께 돌아가신 우리 처남댁 아주머니도 62년생이에요. 진짜 한참 때잖아요, 요즘. 거기 이제 만 나이로 뭐 이래 보면은 62세. 이제 인생 뭐 70부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세례도 이제 얼마 전에 받으셨어요. 세례 받고 그렇게 이제 뭐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가셨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도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자리를 잡고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은혜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따르는 열매가 없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습관이나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일들, 사명들을 그저 즉각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조금이라도 늦추지 아니하고 당장 순종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친구들 다 주님 앞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저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